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자신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불교 수행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거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마음가짐이 어떤가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몸만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마음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마음을 함께 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죠. 아는 성질이.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안입이 설시는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자주 우리가 긴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의미는 긴장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한다면은 그걸 먼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또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또 애를 써요. 힘을 주게 되고. 그런데 수행은 좀 다른 거예요.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법의 영역이에요. 물질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법의 이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알아차림이죠. 사띠.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알아차리고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라고 할 때 하나의 마음이 모든 이 감각기관의 작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알아차림이 각각의 대상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볼 때, 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할 때 보이는 대상에 그 관념적인 의미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요. 그냥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죠. 사띠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지 내용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에 대한 이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별로 없다면 이 생각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몸의 감각이든 뭐 마음의 작용이든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내가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거 일으켜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이해하는가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고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 그 피곤한 느낌이 또 대상이 돼요. 피곤하니까 아 이게 안 좋은 거 안 좋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아 이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찝찝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의 느낌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 느낌도 역시 대상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에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도 사실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죠.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든 아니면 조용하든지 대상으로서는 같죠. 어떤 것이든지 몸에서의 일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불교에서 수행의 의미는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선법을 더 자주 일으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그 불선업의 마음들과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뿌리로 하는 선업의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선업의 힘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불선업의 힘이 더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 번뇌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요. 또 성인이 아닌 이상, 아라한이 아닌 이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죠. 이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여기 이제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불선업의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불선업의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요. 그 반대쪽으로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더 자주 일으키고 그쪽의 마음들을 그 마음의 요소들을 더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이 있고 불선법이 있고 양쪽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행은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 좋은 마음들, 이 불선법의 마음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선법의 힘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선법의 그 마음들을 더 많이 일으키려고, 더 자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거죠. 물론 다른 좋은 마음들도 많은데 위파사나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걸 토대로 이제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그런 힘을 계속 더 개발해 나가는 거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선법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질수록
그 반대편의 불선법들은 약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법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고요. 단순히 알아차림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디도 개발하고 바른 위리아가 있도록 노력하고 바른 신심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을 총 아울러서 결국에는 지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오력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사무량심의 이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행할 때만 뭐 자선이나 행선처럼 집중적으로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좋은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런 좋은 마음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행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선법들에 전념하고 불선법들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선법들에 전념하고 불선법들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 선법들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대상으로 합니다. 즉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토대로 해서 선법에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꼭 마음만 봐야 한다거나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 그때 좋아지는 것이 뭐냐면 사띠의 힘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 그때 좋아지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힘, 사띠의 힘입니다.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지 대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대상에만 또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좋은 마음, 오력의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상을 사용하고 대상이 필요한 거지 사마타 수행처럼 대상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수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 이 일이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대상은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몸으로 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띠의 힘을 충분히 우리가 키워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이제는 마음을 계속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대상과 알아차림을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서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 예전에 이제 수영할 때 그 지혜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처음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제가 제 스스로 수행이 이런 거구나,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마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를 이렇게 좀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그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항상 뭔가 이렇게 대상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통해서 저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리감도 크게 이제 뭐 강하게 느끼진 않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는 쪽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그 거리감 자체는 사실 관념이잖아요. 진짜 그런 거리감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결국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알아지는 성질하고 아는 성질이지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마음이라고 하고 어떤 주체가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100% 이제 관념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성질이 다른데 이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 어떤 거리감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을 때, 이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들고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때는 대상도 마음도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사마디도 함께 있습니다. 딱히 대상에 집중하지 않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마디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마음의 힘이 좋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고 꾸준한 노력,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는 뭔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그 알아차림을 지켜보는 마음도 역시 일어나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대상이든 아니면 알아차림이든 이게 다 내가 아니고 내 일이나 또는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상태가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도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보죠. 지켜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고 뭔가 이렇게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고 느끼면 생각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세한,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는데, 뭔가 이제 이런 거친 생각들, 그러니까 이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거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친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마음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단순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뭘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면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럴 때 그런 고요함 또한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졸음에 빠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거, 느낌, 그리고 생각의 내용은 어떤 화의 대상이거나 집착의 대상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수행자에게는 보일 때마다, 볼 때마다, 또는 소리 들을 때마다, 뭔가를 느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맛을 알고 냄새를 알 때마다, 그때 탐진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티, 사마디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6가지 실제하는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이 육문을 통해서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대상을 알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육문의 각각의 작용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이치도 다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법의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든지.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는 거, 그 점이 다른 점인 거죠. 수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견해가 다르죠.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알고 있기는 항상 알지만 그 알의 대상이 대부분 관념인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 보통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항상 나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연결돼 있다고, 나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이라고 믿고 있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거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러한 작용들이 그 자체로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거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때도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소리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느낀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보통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그것의 주체가 있다라고 믿고 그 주체는 결국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마음이 들뜨고 좋지 않은 대상이 일어나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수행은 이러한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바른 견해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이 견해가 견해의 깊이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수행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 견해가 되는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 사성제를 이해하는 지혜가 다 바른 견해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수행하는 마음에게. 그렇죠?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바른 견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은 이것이 나라고 믿고 있지만 내 몸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또 한쪽의 마음은 이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해와 사해 수준인 거죠.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지혜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지혜가 결국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을 때 대상의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하고 원인과 결과의 그 지혜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여러 가지 일을 내포하게 돼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하고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의 지혜인 거죠. 견해가 달라졌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같은데 이제 견해가 바뀌었을 때, 견해가 많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자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내가 체험하는 이 세상은 마음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의 이 힘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의 질이 좋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념처를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마음 쪽에 집중하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견해가 달라졌을 때, 아플 때도 이제 이 마음은 이게 내 몸이고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 대신에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심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지, 싫어할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조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있지 않고 대신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해가 생겨나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반응,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해진 조건들이 사실 따로 없고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종교와도 상관없이 내가 뭐 어떤 종교를 믿는가 뭘 믿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다면은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마음이 익숙한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견해로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고 나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로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은 마음 대신에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면 좋은 마음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만심만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마음은 뭔가를 볼 때나 소리 들을 때, 생각할 때,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을 때 번뇌가 함께 일어나는 것에 사실 익숙해요. 즉, 이 대상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런 익숙한 그런 습관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먼저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들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읽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없지 않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수행에 적용하는 건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해요. 항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는 다른 차원인 거라는 거예요. 바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을 때 그때 이걸 수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있지만 대체로는 처음엔 잘 안 되죠. 몇 번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또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잘 안 되는 것인지, 왜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좋은 수행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마음이 그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또 그 조사를 하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를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대상이나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이 견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는 우리가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를 알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알려면은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선행이거나 악행이거나 다 그것 각각의 그 과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런 견해가 있을 때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적절한 때인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또 보시라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어렵지 않게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업과 그 선업의 결과를 바르게 알고, 불선업과 그 불선업의 결과를 바르게 아는 그런 사람의 신구의 삼어분명, 분명히 그것을 모를 때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 수행의 이익은 수행할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 그래서 느끼고 있다는 걸 알 때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소리 듣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듣는 작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는 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지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연기인 거죠. 마음과 대상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그 성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행자는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는 일을 해야 하죠. 대상을 없애는 일이 수행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는 일이 수행이에요. 그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아는 성질에 대한 이해도 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상을 알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가짐이 바른가,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이 대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또는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 그거는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수행은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쪽이에요. 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이미 일어난 것을 막 없애거나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난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탐심은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화의 마음은 또 지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 밑에는 모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때, 그때 이렇게 딱 보면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다라고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는 또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막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길을 걸을 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해서 마음 막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제 그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화를 내고요. 또는 탐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사실 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자꾸 번뇌를 의외로 자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수행자가 많죠. 그거는 그만큼 수행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수행자들이 고요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탐심이기 때문에 고요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심이면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이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어떤 성질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탐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선법은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자주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불선법은 이해하면 할수록 덜 일어나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법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계속해서 일어나고 불선법의 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진다는 거. 근데 법이라는 거예요. 법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는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깨어 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깨어 있는 순간이에요. 현재에 있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많은 것들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 현재의 순간들인 거죠. 수행이 익숙해지기 전에 알아차림은 습관적으로 항상 관념적인 데에 집중을 하지만, 이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빠라마타를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뭐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빠라마타는 안과 밖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아니다 밖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관념이니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 빠라마타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념적인 내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볼 때 보이는 대상만을 알거나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제 화가 나면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화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화가 나면 마음이 막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왜 화가 났는가에 대해서 계속 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화가 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초보자들은 그 화의 마음이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화의 마음이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차림 하는데 화가 점점 더 강해진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화의 마음, 화의 느낌, 이걸 이제 빠라마타를 바로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의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고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면 생각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자선하거나 행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수행할 때는 생각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자꾸 운전중에 자꾸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밀어낸다라고 하는 건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거기 지금 도사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생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도 듣는 것에도 다 느낌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보기 때문에 또는 소리를 들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 관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각각의 작용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느끼는 그 작용 자체인 것이지. 중립인 것이죠. 생각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렇죠. 소리 듣는 것도 그렇죠. 맛과 냄새를 아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좋아할 만한 것도 싫어해야 할 이유도 따로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용이 일어납니다.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하고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돼서 일어나야지 왜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념이 그냥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때, 관념적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이런 관념을 보고 있어도 거기에서 번뇌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이제
언제 잘 알 수 있냐면, 이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뭔가를 볼 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동시에 지금 이 보이는 대상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둘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이 마음이 이런 관념 쪽으로 가는 거 대상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 대상의 내용적인 그런 부분에 훅 마음이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리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번뇌는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반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하고 또 이미 이해한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사야도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색성향 미촉법 이 대상들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졌을 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굳이 안과 밖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사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지는 것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 또한 안팎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저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 안을 보면 돼요. 그럼 대상이 알아져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불교적인 방법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려면은요, 이게 일단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자선과 행선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될 때 이 사띠의 가속도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도 함께 개발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아직 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 사띠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일부러 막 힘을 주고 집중하지 않더라도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나고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개발하면 좀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사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 알아차림, 두 번 알아차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자연스러운 이런 사띠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수행을 계속 하기가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쏟아붓듯이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이 수행은 길게 가는 수행이에요. 길게 보고, 그래서 여유 있게 계속, 그 대신에 계속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저 앞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이 곧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마음이 익숙해져야 돼요. 수행하는 것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사실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마음이 번뇌가 이미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충분히 수행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아직 이런 지혜가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저절로 드러날 만큼 충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면 그냥 법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이 내가 한다라는 생각 없이, 그래서 거의 뭔가 이게 저절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노력이 함께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의도적으로 해주고 사띠 할 때 발행 견해를 또 일깨워주고 하는 것들이 다 내가 하는 노력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그런 지혜들이 충분해졌을 때는 이런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띠 하는 마음에 이 지혜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띠의 가속도가 있으면은요, 이제는 나의 노력,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노력, 바른 위리아가 거기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죠.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과정에서요, 단순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수행은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속 노력을 하지만 이 마음이 자꾸 내용적으로 가고 대상에 이렇게 자꾸 붙어버리고 그래서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의도적으로 이 마음을 대상 쪽이 아니라 눈이나 귀나 코 이렇게 감각 기관에다 이렇게 두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관념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또 물러나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 대상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감각기관에 사띠를 두는 그런 연습도 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도 다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항상 마음 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이 찾지 않지만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그냥 마음이었구나를 하는 그런 이해가 바로 생겨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을 때는 자꾸 수행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힘을 많이 줍니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자주 일어나는데, 결국 그 밑바탕에는, 그 뿌리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들이 바로 모하의 생각인 거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견해도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알아차림은 수행의 시작점이에요.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의 답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의,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예요.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또 너무 맹목적이지 않고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자꾸 생각해 주게 되니까 사티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지금 그걸 아는 순간,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수행은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물론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항상 마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사티가 잘 될 때, 그럴 때는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법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해할 때, 그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좋은 대상만이 아니라 불선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불선법 역시 이 사티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 번뇌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체험을 하는가 또는 이 수행의 결과가 어떠한가 보다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쪽에 우리가 더 이렇게 중점을 둘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해하는 그 과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의 이치를 따라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을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른 견해로서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돼요. 궁극적으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뀌면 사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견해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견해가 바뀌면.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그러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썩 뭔가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게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많은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지혜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크고 깊은 지혜가 생기지는 않죠.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수행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좋은 마음들, 지혜의 영향력을 우리는 각자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삶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수행하는 마음이 그게 곧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위파사나의 좋은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마음이라고 알고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압니다.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마음을 더 키우고 좋지 않은 마음은 더 약하게 할 수 있는가를 또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결국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마음,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에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체험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마음, 모든 체험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그걸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줬던 어떤 바르지 않는 그런 이 견해, 잘못된 인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사실 수행의 큰 이익입니다.
잘못된 인식이나 바르지 않는 견해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을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서 그런 모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을 때 탐심과 진심도 당연히 약해지게 됩니다. 번뇌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좋은 마음을 더 좋게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 그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간다라고 하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좋은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가라고 하면 그 불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만약 자기 자신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면 그래서 그걸 여기서 멈추고 싶다면은 먼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면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좋지 않은 마음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나 생각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좋지 않은 마음의 습관들이 점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르고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번뇌인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런데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의 의미는요.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바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스스로 또 알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했었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스스로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왜 잘못했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실수나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알면, 이해하게 되면 이제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절대로 이렇게 집착 안 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오면 또 이런 번뇌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나한테 실망하고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니죠. 그 번뇌로 인해서 어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행동이나 말을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설사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을, 그 잘못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지 않아요. 그건 결국 바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걸 계속 알아차릴 수 있으면요, 그 알아차림은 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바른 견해와 삿띠가 꼭 필요한 거죠. 길을 감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마디와 다른 지혜들도 이제 다 함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많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쉽게 순탄하게 가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잠시 멈췄다가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가 다 수행이에요.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까지 참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기까지 이 수행은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인내심이 꼭 필요하죠.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번뇌의 힘이 많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실제하는 법은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또 그 성질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만의 어떤 변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의 특징은, 그 법의 성질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지혜가 있으면 마음은 그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지혜롭게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 각각의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 이해, 그 지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이 통찰지라고 하는 거,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법에 항상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또 점점 그 각각의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지혜가 이제 점점 개발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일어나도 일어나는지를 몰랐죠. 지금 그것을 알고 있죠.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법을 어디 가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있도록 질문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바르게 계속 수행해 나갈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나 진심 대신에 거기에는 그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있는 그대로 아는 그냥 그 알미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은 예전과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주로 번뇌가 많았다면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거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알미 있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걸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수행의 이익을 일상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파사나 수행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죠? 수행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띠와 지혜로서 이 육문을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향한 맺다가 항상 함께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사띠와 지혜로서 법을 보호하고 또 스스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꾸준하게 계속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